출애굽기 21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숙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그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의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7절에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남자 종으로 팔렸을 때 남자들은 팔리면은 6년 동안 일을 하고 종으로서 일을 하고 7년째에 풀려 나오는데 여자는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째에 풀려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시대에는 여자가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여자는 가정 살림이라든가 뭐 하여튼 그런 식의 일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자처럼 돈 벌러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그런 일은 여자들이 잘 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런 직장도 없었어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에 풀어주면은 좋아가지고 나는 자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좋아할 것인데 여자들은 그렇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자들은 그 주인집에서 종으로 있으면서 먹고 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거기에다가 뭐 용돈 같은 것도 조금 주고 하니까 이 출애굽 이 당시에 이 딸을 갖다가 팔려면은 어떤 데를 팔려 나가는가 하면은 여자가 결혼하는 대로 팔려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못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버지가 직장도 옳게 없고 그러니까 옆집에서 돈을 빌리든 어디서 돈을 빌리든 돈을 빌려서 쓰고 그 돈을 갚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돈을 빌려 썼는데 그 돈을 못 갚으면은 이제 종으로 팔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가 힘이 들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에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남자 종은 1년 지나고 7년째 되면 풀려 나오는데 여자들은 풀려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자가 풀려 나와 봐야 굶어 죽게 따갈 먹어지니까 밥 먹을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여자는 아직 내 보내주면 안 된다. 왜? 나가면은 굶어 죽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여자를 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종같이 나오지 못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막은 거예요. 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나가서 굶어 죽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못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 나가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7절에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요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자기 아버지가 돈이 없고 돈을 벌지 못하고 직장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딸을 파는 겁니다. 자기 딸을 팔아가지고 돈을 얼마 챙겨가지고 그거 갖고 나머지 가족이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이제 희생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태니까 원체 못 살았으니까.
그래서 여자를 팔아가 6년이 지나고 난 뒤에 나는 이제 자유하러 나가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니는 아직 안 된다. 왜? 나와봐야 니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니는 안 된다. 못 나간다 하면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여자도 하나님과 똑같은 그러한 생각으로 내가 이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나오면 자유스럽게 살게 되는데, 그런데 내가 자유롭게 살게 되는 것보다도 내 마음의 심적 고통이 더 크다는 거죠. 내가 뭘 해먹고 살까? 그 심적 고통이 더 크니까 이 딸내미는 6년이 지나고 나면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차라리 나를 갖다가 죽이려 하는 그러한 느낌마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는 안 풀려났으면 좋겠다. 나는 차라리 이 종으로 그냥 그대로 있으면 좋겠다. 종으로 있으면 먹고 사는 게 지장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용돈도 조금 주니까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낫겠다라고 여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8절에 다시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런데 보통 어떻게 여자들은 팔리는가 하면은 부인으로, 마누라로 그렇게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팔려서 이제 시집 가는 거죠. 그런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그러니까 나는 이 여자를 사기는 샀는데 이 여자를 나는 같이 못 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남자가 드는 겁니다. 그 상전의 부인으로 팔려 나갔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첩으로도 팔렸는데 대우도 받지도 못하고 이제 이 한마디로 좀 골치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전은 마누라를 얻었으면 마누라 역할을 하도록 해주고, 첩으로 얻었으면 첩의 역할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상전이 이리저리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 여자가. 8절 다시 읽어볼게요.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치 않으면 그를 속칭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그 여자를 속였다 하는 계산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나는 속았다. 나는 이 상전한테 속았다. 이 남자한테. 나는 팔려갈 때 분명히 나는 그 집에 첩이나 마누라로 하기로 하고 내가 팔렸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는 마누라 역할도 못하고 첩의 역할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 친척들한테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친족들 중에 모여가지고 돈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그 돈을 이 상전한테 주는 거예요. 자, 속량값 줄게 하면서 주고 풀려나쁘는 거예요. 이 여자는 풀려나쁘면은 이제 다른 데 시집 가든지 다른 데 팔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든지 지 멋대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속신케 해야 된다. 그렇게 속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속량을 하게 되면 자유몸이 되는데, 이 상전이 조금 나쁜 마음을 먹고 아이고 내가 이게 다른 데 팔아버려야 되겠다, 이 여자를. 그리고 다른 데 팔아버리지를 못하게 막은 겁니다, 하나님이. 8절 다시 읽을게요.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타국인 하면 이방인이지요. 이방인한테 팔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한테만 팔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이스라엘인 자기 나라 사람한테도 다시 되팔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종은 6년 동안만 일하면은 7년 때는 자유하는 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종은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종일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 종을 엄하게 하지를 못하게 했는 거예요. 뭐 어떤 구타를 한다라든가 이런 건 일체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여자가 종일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이방인한테 팔아보면 그건 안 된다. 그러면 그래도 나 모르겠다 하면서 이방인한테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팔아버리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못 팔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절대 못 팔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데 자기 아들이 있고 자기 딸들이 있으면 자기 아들 자기 딸을 팔았는데 자기 딸이 그 가니까 노상 두드려 패고 일 못한다고 두드려 패고 막 그런데 나는 못 살겠어요 하면서 자기 아빠한테 와서 이야기하면 저 아빠가 그래도 니 가가 있거라 이렇게 말 못 하잖아요. 그래? 그러면 한 번 더 가서 있어 봐봐라. 또 때리면 내가 가서 박살을 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처리할게. 사람도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오죽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이 종이라 하는 말은 성경에는 어떻게 의미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신부를 의미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종을 이방인한테 판다? 이방인은 또 어떠냐? 이방인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육체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이방인인데 그런데 지금 시대에 와서 이방인은 어떤 것이 이방인이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 못 받으면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원을 받든 안 받든 의됐든 간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나를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 즉 한마디로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뭐냐? 바로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오시고 난 이후에는 이스라엘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육체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그 사람도 이방인이고 예수님이 오셨다가 하늘로 가신 이후에 아니면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그때까지만이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이방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이방인이다. 지금 이 시대의 이방인이라면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우리도 이방인은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영적으로 신약 시대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역시 이방인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8절부터 읽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니 삭개오가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 맞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예수님은 다시 이야기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삭개오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 그전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구원도 안 받았을 때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은 오셨고 삭개오가 구원을 받지 않았으니까 이방인이죠. 같은 이스라엘 사람일지라도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고 구원을 주심으로 인해서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때서야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을 하는 그 개념이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다 이방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이고. 출애굽기 21장 8절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칭게 할 것이나. 그러니까 여자를 사귀는 샀는데 남자가 봤을 때는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아예 상관도 안 해. 니는 니고 나는 나다 뭐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속신케 하라. 그러면은 여자가 어쨌든 지가 돈을 만들어내든 아니면 친척한테 돈을 빌리든 안 그러면 친척한테 힘을 얻든 어떻든 간에 속량값을 지불을 해줘야 돼. 상전한테. 속량값을 지불하면은 이제 풀려나.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1절 또 읽을게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달리가 될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그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그 여자를 갖다가 마누로 들고 와놔놓고는 또 다른 여자 데리고 와가 또 살고 그냥 막 그렇게 하니까는 이 여자가 열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정해줬어요. 니는 옷을 차려 입을 의무가 있고 또 음식도 먹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네 남편과 함께 잘 의무도 있고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니한테 안 해주면은 니는 그냥 나가도 된다. 그 속량값을 안 줘도 된다 이 말입니다. 속량값을 주지 않고 그냥 나가. 8절부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 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그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그럼 이러한 이 내용들이 도대체 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이 나올까? 하나님이 이 종을 아주 대우가 좋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 종을 같은 이스라엘 사람일지라도 이 종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종을 하나님은 최대한 하나님이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누구의 종으로 있었습니까? 마귀의 종으로 있었잖아요. 이 세상의 종으로 있었잖아요. 나를 갖다가 엉망으로 대하는 겁니다. 내가 배가 고파도 누구 하나 이 세상에서 줄 사람도 하나 없고 내가 힘이 없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그런 우리는 이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세상의 종으로 계속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구원받기 전까지 이 세상에 나를 위한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속심케 하라고. 네 주인이 누구냐? 네 주인이 이 세상의 왕들이 아니냐? 네 주인한테 이야기해서 속심케 해라. 네가 돈을 가서 값을 주고 주인한테 상전한테 속심케 한 속량값을 주라. 속량값을 주고 너는 풀려 나오느라.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사는 겁니다.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고 계속 그냥 사는 겁니다. 인간 대우를 받으면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돈 버는 데다가 치중을 하고 어떻게든 간에 돈을 벌여야 내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러한 생각만 가지고 계속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인가 난데없이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속량을 해버렸어요.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서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속량을 했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도행전 또 다시 보겠습니다.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거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피로 하나님, 자기 스스로, 자기 본체의 하나님이신 이 예수, 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서 교회를 샀다는 겁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얻은 자. 이게 교회입니다. 어떤 건물처럼 간판 걸어놓고 무슨 교회 간판 걸어놓으니까 그 건물이 교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입니다. 예배 보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누구냐면 구원받은 사람 각각이 다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거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교회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다 모여있는 거기에 하나님은 뜻을 두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3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인데 그 한 사람 교회가 다 뭉치면 뭐가 되느냐?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부터 읽을게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자,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 하나님의 몸인 그거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한 사람이 그 몸입니다. 그 몸이 바로 뭔가 하면은 바로 성전이에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실 때 성전으로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에 2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은 성전으로 오셨지요. 그러니까 46년 동안에 지었나 이 성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가 지었는 그 성전은 성전이 아니야. 성전은 내가 바로 성전이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개인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다시 보겠습니다. 6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범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한 개인이 성전이에요. 예수님도 성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듯이 우리도 여기 지금 있는 것이 각각 개인이 성전으로 있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이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출애굽기 다시 보겠습니다. 21장 10절.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네가 여자를 들고 왔으면 먹고 마시고 입고 그 모든 것을 남자가 다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남자가 그걸 해결을 안 해주고 엉뚱하게 나간다면 하나님은 빨리 네 자신을 속신케 해라. 그렇지 못하면 조금 더 기다려봐라. 그러면 내가 속신케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출애굽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거의 2000년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속량해버렸잖아요. 출애굽 21장 12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만일 사람의 계획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거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살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빨리 피해라. 도피성으로 피해라. 도피성으로 뛰어 들어가면은 그 도피성에서는 뭘 하는가 하면은 그 이 사람이 고의적이냐 실수냐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고의적이라면은 그 사람을 거꾸로 내줍니다. 이 살인자가 일로 왔네 하면서 거꾸로 내줘요. 그래서 고의적인 사람은 절대로 도피성으로 도망가도 그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피처로 도망간 사람이 고의적이 아니다 라는 것이 판명이 되면 도피처에서 다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도피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시 읽을게요.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의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거리로 도망할지라. 이 구약시대 때는 도피처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도망오는 사람을 확인을 해 가지고 고의냐 실수냐 이런 거 다 확인을 해 가지고 고의라면 거꾸로 내주고 실수라면 보호를 해줬습니다. 이 도피처가 바로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한테로 들어가면은 다 보호를 받습니다. 구약시대 때와 신약시대 때는 다릅니다. 구약시대 때는 고의로 했는 사람은 안 되고 실수로 했는 사람은 도피처에서 보호를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실수든 고의든 뭐든 상관없이 모든 죄 찬송가도 있잖아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내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게 고의적인 죄를 사함을 안 받고 실수한 죄만 사함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옛날에 그 도피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림자가 도피처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도피처가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데도 그 도피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 도피처를 알고 피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전부 다 예수님한테로 다 피했잖아요. 왜? 예수님한테 피하니까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의 피 아래 살잖아요. 예수님의 피 아래 사니까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용서해 줬다는 그 증거잖아요. 그 증거 안에서 사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겁니다.